10월을 여는 첫 주에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힘 있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추석에 극장가를 평정했던 영화는 안시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안시성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안시성 이야기는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수나라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태종이 645년 3월에 고구려를 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 태종을 맞서서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과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온 힘을 다해서 당나라 군대를 격퇴하고 이겨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역사적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여기가 안시성입니다. 안시성 위쪽으로 세 성이 있습니다. 계모, 요동, 백암성입니다. 이 당나라 군대는 차례대로 이 성들을 차지하고 점령하며 안시성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은 저 아래쪽에 처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시성이 전략상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시성이 무너지더라도 그 다음에 압록강이 있고, 압록강을 지나가면 대동강이 있습니다. 대동강까지 건너가야 그 다음 평양성이 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안시성이 무너지더라도 아직까지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시성에 있는 성주와 백성들은 마치 자기 성이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마지막 방어선인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세 성은 그런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린 별로 중요한 성이 아니니까, 그 다음 압록강, 그 다음 대동강이 있기 때문에 우린 별로 중요치 않다.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마음을 모았을 때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전투의 역사적 의미는 영웅 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의 영웅은 누가 뭐라 해도 영계소문이었습니다. 이 영계소문은 고구려 전체를 인도하는 영웅이었고 대망리지였습니다. 왕보다 훨씬 더 높은 왕권을 행사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영계소문이 이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구려와 말갈인으로 구성된 15만여 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풍낙엽처럼 당나라 군대에 나가떨어졌습니다. 사실 영계소문이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만춘 성주와 백성 5천여 명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싸워 이겨낸 것이 안시성 전투의 결과 업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영웅에 의존하지 않은 전투, 영웅 한 사람의 마음을 두지 않는 전투가 이 전투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영웅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 영웅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웅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웅에게 온 마음과 사랑을 다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영웅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역사는 영웅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노아부터 시작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하기 직전에 그는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한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영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야곱은 그의 허리에서 12아들이 나왔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은 나라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던 영웅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웅의 시대를 마감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진짜 영웅은 누구인지, 그리고 영웅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섬기던 이방의 신들, 우상들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와서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출애굽 3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들인 출애굽 3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3세대가 되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이집트에서 그들의 할아버지가 가져왔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우상을 섬기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 충격 아니겠습니까?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서 430년 살았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칩시다. 실제로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론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보다리에 넣어서 작은 건 가슴에 품고 나왔습니다. 금송아지는 만들었고 개구리 우상은 가슴에 넣었고 나일강 주변에서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도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할 때도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우상을 이걸 없애면 큰 화가 닥치지는 않을까? 이걸 없애도 될까? 두려웠을 겁니다. 이 2번째 이유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닐 거다 하는 기복주의, 혼합주의였습니다. 복도 2배로 받고 싶다는 사람들의 종교성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우상 숭배는 한번 시작하면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부모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잘못 시작하면 그 자녀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자녀 세대에 가면 신앙은 파산이 날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다음 자녀 세대에 가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 손자 세대에 가면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은 우상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죄들, 이거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뿐만 아니고 당신도 하고 모두가 하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관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가 작심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 자녀의 세대는 완전히 물질에 매여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14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을 민족의 영웅이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우상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 제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광야 생활을 함께 부대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각 사람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함께 했습니다. 땅 분배를 했던 영웅입니다.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가 각 가정에 자기들이 숨겨놓은 우상까지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내 신앙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 훌륭한 목회자,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교회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은 목사가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걸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건 내가 부숴야 됩니다. 내가 제거하고 내가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말씀으로 노력하고 투쟁하고 애쓰고 힘써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영웅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 내 신앙을 대신 살아주십시오, 내 신앙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는 오로지 내 몫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정표는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분처럼 되어야 하겠다, 나도 이분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참모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는데 유닉의 엄마 학교입니다. 지난 3학기 동안 유닉의 아기 학교를 했고 이번 학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2학기까지는 유닉의 엄마 학교를 진행합니다. 미취학 어린이를 자녀로 둔 가정 엄마들을 모았습니다. 14가정이 모였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모임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기,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세워가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이 유닉의 엄마 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엄마 학교를 통해서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교회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교회 학교를 믿지 말라뇨, 교회를 신뢰하지 말라뇨. 오늘도 주보에 보니까 교사 모집 광고가 있고 교사를 모십니다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늘 교회 학교가 중요하고 교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교사가 중요하지 않다, 교회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그 168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딱 1시간입니다. 168분의 1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수요일 날도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토요일도 아이들 불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주일날도 오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공부하러 갔습니다. 저녁 예배 때 엄마 따라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성경 동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딱 1시간 168분의 1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한번 나눠보면 0.59% 정도 나옵니다. 1%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4%의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가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여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우리 부모들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착시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던져놓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넌센스입니다. 교회 아이들을 일주일에 1시간 던져놓고 부모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1시간의 교회 생활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넌센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설교 잘하는 교육자를 만나면,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끌어안고 부여잡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자녀를 말씀으로 길러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학교 믿었다가 내가 신앙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자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기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의 처절한 눈물 어린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3대째 내려오는, 출애굽 3세대까지 내려오면서도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그들의 민족의 현주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민족의 어른이었던 모세도 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우상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나는 우리 민족의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더 위대한 영웅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입에 올리고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을 돌아보니까, 자기 집안을 돌아보니까 그들의 집안 안에도, 그들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윗세대부터 흘러내려오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집안 식구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밖으로 다닌다고, 이 민족을 이끈다고 내 가정, 내 가문, 내 식구들의 신앙을 돌보지 못했구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이제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가 너희 가정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들 가정에 우상 숭배자가 없는지, 너희들 가정에 신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영웅에게 의존하는 시대를 벗어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교회를 목양하는 것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안에 복잡하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 더 어려운 목회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압니다. 말하는 습관, 교회에서는 삼가하고 숨길 수 있으나 그러나 가정에서는 여과 없이 다 나옵니다. 자녀들이 이중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표리부동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신앙에 시험 들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영웅일지 몰라도 가정에서 참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서 표리부동한 삶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목회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까지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가문 안으로, 가정 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들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를 끊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영웅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가정의 믿음을 책임지시는 영적 지도자, 가정의 영웅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계 소문이 안시성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안시성을 지킨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지킴이는 나 자신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정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서 제도적 시스템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땅을 덩어리로 받았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에서 성을 조금씩 받아서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예배를 집례하는 사명, 그리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다가 궁금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녀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면 가까이 사는 레위인을 찾아가면 됩니다. 적재적소의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여호수아를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저 높이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시고 도피성을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을 곳곳에 다 흩으시고 너희들 각자가 가정에 신앙을 수호하는 왕이 되어라. 모르면 레위인에게 물어보라. 모르면 레위인에게 가서 예배도 물어보고 신앙도 지도받고 영적 지도를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신앙의 영웅으로 살다가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교회 와서 목회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요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우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성경적 해답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없다고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가정의 믿음의 어른이 되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아닌 내가 가정의 신앙을 수호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영적 흐름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영웅들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영웅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마칠 때는 영웅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모두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영웅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들도 각 가정에 있는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믿음의 영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 있는 수많은 우상의 문제들 내가 해결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투쟁하며 울며 기도하며 애쓰며 우리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